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던 것들은 뭐냐면 금식 그 제사 지내고 이렇게 금식하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그 대속죄일날, 그때는 전체가 다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 금식은 어떤 게 금식이냐? 금식의 원래의 금식의 뜻, 금식을 왜 하는가? 그게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게 뭐냐면 금식은 뭐냐면 고기를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육신이 힘이 세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우리 육신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았던 거 그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박내경 집사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음식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금식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나가는 게 금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내가 원하는 거, 아파트 큰 거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거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금식을 안 받아요. 그 금식을 안 받아. 그러면서 그 금식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러는데도 그 금식을 주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내가 왜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목소리 크게 해서 외쳐요. 그게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허물이 있어. 그들의 죄와 허물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배가 주일날 예배 2번 드리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정해진 프로그램이에요. 스케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에 따라서
없어.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배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벌 안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충성되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실 것 같으니까.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그런 것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래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해요. 알아도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너를 위해서 예배하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되이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서 병 치유도 다 하죠. 고치죠. 그러는데 그들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면 뭐 하려고? 은사 주세요. 뭐 하려고? 내 교회 키우려고.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들에게 이게 죄와 허물이다. 그 얘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크신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치유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멋지게 정말 그럴싸한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죄와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요, 정말 믿어지면요, 믿음이 가장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생겨요. 이 땅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어. 그럼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요. 자,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란가 예수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도 아니야, 나 사랑하는 주님 배반할 수 없어. 그래서 참수당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 병을 주는 것들이 이게 이 확신이 있잖아요.
더 이상 건들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래요. 앞으로 환란이 올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표를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돼요. 경제력을 다 잃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 모든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마땅히 그분에게 생명을 내어줘야지. 이게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보여질까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나 사랑해. 나 믿음이 있어. 뭘로 보여줘요?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도 안 했는데 유산 달라 해요. 하고 그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까먹었어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자,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고 와서 이제 돼지 지역열매 이제 노숙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요 늘 아들을 기다렸어. 먼 데서 아들이 오니까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네 가지 축복을 줘요. 행여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하세요.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입혀줘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고 해요.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락지를 띄워줘요. 가락지는 뭐예요? 우리 신랑 신부 언약할 때 반지, 언약 반지 끼죠.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 단계예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을 신겨줍니다. 이게 신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언약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 언약 백성들이 뭐 할까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달려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전하게 돼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자, 그렇게 성숙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는 게 살찐 송아지예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분들 천국 못 가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셨던 축복이에요. 다시 돌아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 네 가지 두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고 나도 이 축복 받으려고 집을 나갈 필요는 없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집안에 있을 때가 좋아요. 아버지가 다 공급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아들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거고, 오늘의 핵심은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하는 말에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너무나 FM이고 정말 충성된,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들의 정체가 딱 발각이 돼요. 언제 발각이 돼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이 화내요.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해.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니까 화냅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저 자식을 아버지는 받아들이냐? 아버지는 속도 없어? 벨도 없어? 돌아가시도 않은 분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정말 눈물이 흘렸다가 안 써졌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 가슴이 울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 이거 다 너 거잖아. 이제 그 큰아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작은 아들이 이제 남은 건 다 자기 거거든. 근데 이것이 쏘아버렸네. 동생이. 그러면 자기 분깃이 적어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때 말해요. 이거 다 네 것 아니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2배가 가요. 그 얘기하면서 내 동생 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야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해야지. 근데 그 아들 안에 탐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저 빌어먹을 놈이 오니까 소를 잡아요. 자, 이 큰아들은 엄청난 교회 충성된 장로고 충성된 권사입니다.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 기뻐하지 않아. 그 새 가족이 와서 이제 얼마나 죽도록 하겠어요. 나갔다 와서 내가 죄송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 마음 때문에 새 가족들이요, 돌아온 새 가족들은 정말 충성되이 삽니다. 다시는 내가 집 나가지 않아야지. 해봤잖아. 고생해봤잖아. 얼마나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개고생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또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너무 사랑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요. 근데 그게 이 묵은 안팎들이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거야. 구른 돌이 박힌 돌 판다고 그래요. 이게 큰아들인 거예요. 그들 안에는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싱싱한 꽃 한 것 같은데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 관심은 뭐예요? 나의 유익, 내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에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꼭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정말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행여 나도 교회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닌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 왕이 30세에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부음을 다시 받습니다. 소년 시절에 기름부음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근데 다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거든요. 그 왕으로 기름부음 받기 전에 마지막 다윗 왕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시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이민을 간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중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아기스 왕이에요.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준 땅이 시글락이거든요. 근데 그 시글락에서 살다가 시글락의 아말렉 족속들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 다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들 놔두고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해서 같이 참전하려고 아기스 왕한테 갔다가 돌아오니까 안 된다고, 너는 이제 뒤돌아서면 안 되니까 우리 장로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다 돌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렸어요. 자기가 살던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 다 되어버리고 싹 태워져 버리고 자기 아내, 자녀들 그들은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이제 부하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그 부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600명이.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따라가라. 따라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윗이 따라갑니다. 자, 아내를 다 빼앗겼어요. 자식도 다 빼앗겼어요. 처자의 생사가 위험해요. 내 자식도 있지만 우리 부하들의 처자들도 다 뺏겼어요. 우리 있던 모든 재산을 싹 뺏겼어요. 그럼 찾으러 가는 길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길에 병들어서 버려진 병사 하나를 만나요. 그 병사를 만났는데, 자, 병사 하나가 중요해요?
지금 내 처자식, 내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처자식들, 쟤네들 처자식을 안 찾아내면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내 목숨이 이태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길에 버려진 병사 하나, 병들어서 죽게 된 그 병사 하나 지나쳐도 돼요. 근데 놀랍게 다윗이 그 병사를 돌봐줍니다. 그 바쁜 길목에서. 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나에게 다급한 일, 정말 나에게 이 재정이 반드시 채워줘야 돼. 근데 누가 옆에서 재정이 없어서 뭘 못하냐, 나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내 돈도 덜 채워져서 내가 이번에 그거 봤어요. 어떤 분이 재정이 덜 채워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동이 와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것도 아직 못 채워져서 자기는 마음은 있지만 못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내가 봤을 때 아닌 사람이야. 큰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서로 십시일반 돕자는 얘기니까. 근데 전화를 딱 끊었는데 오늘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길도 추스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뭔가 문제를 툭 던져줘요. 그때 그분이 그 단돈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도와줬으면 그분의 모든 재정이 풀렸겠다. 내가 전화를 딱 끊는데 그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 오늘 이 다윗이요, 자기 갈 길이 지금 바빠요. 자기 목숨이 이태해요. 내 처자식의 생사가 지금 불안해요. 얼마나 심장이 뛰고 있겠어요. 근데 그 길거리에 버려진 병사를 돌봐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요. 이게 다윗에게 마지막 테스트였어. 네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모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고, 그들이 지금 현재 그 빼앗아 간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누구 입에서 나와요? 그 병들어서 쓰러진 병사 입에서 그게 다 나와요.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가서 싹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전리품 분배하는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고. 600명이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400명은 끝까지 가요. 근데 200명이 지쳐서 남았어. 그 전리품 뺏어가지고 온 것 가지고 다윗이 했던 방법은 똑같이 나눕니다. 우리 생각에는 200명 안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F4를 가고 MIT를 갑니다. 근데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학예 수련회 갑시다 하지만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안 열려서. 그들과 똑같이 이 전리품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는 안 갔으니까
너에게는 줄 것이 없어 라고 부하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 간 자들에게도,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한 게 뭐냐면 그 전리품을요, 자기 몫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다 취하지 않아요. 자기와 그동안 교통하고 했던 그 유다의, 남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자기가 평상시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다 보내요. 이게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그거 다 보내고 지금 자기 먹고 살 것도 싫은 이 객지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전리품 하나님 거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흘려보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중심 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병든 병사 보내고 그 병사의 입을 통해서 그 있는 자리까지 다 알아서 100% 급습해서 싹 뺏어온 거잖아요.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것까지 싹 깎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주님 것이었다. 내 입으로 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훌륭한 신사역을 해서, 또한 어떤 기도를 해서 누군가가 치유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고 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지라도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자기의 그 원수,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뒤에 사울이 죽고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주님은 문제를 던져주세요.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두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때입니다. 당신들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와 허물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생명,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형식과 예형과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눈물로 그 한 영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